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성경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자. 우리 예배분 인사합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는 다 두려워해요. 강도가 밤에 찾아와가지고 칼을 탁 목에 갖다 대면서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거 모은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차라리 날 죽여라 이런 사람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은들 목숨이 끝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명예가 많은들 목숨이 끊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5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목숨이 끊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귀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이 죽음이 가까우면은 또 다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죽으면 잠자는 거지.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다행인데 또 다른 세상으로 간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은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굳이 이렇게 전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건 말고 그 귀찮게 합니까? 사람들을 그냥 살도록 내버려두지.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반드시 죽은 후에는 사후에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영혼이 빠져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다 태어나면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오래 사냐 아니면은 짧게 사느냐 그 차이지.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저분이 누구시냐? 바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간단합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전혀 모르기 때문에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런데 저것이 뭡니까?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명이 뭐냐?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 예언된 대로, 저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 종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라 그러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신다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드디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고 천국을 간다면은 여러분은 아무런 공로 없이 공짜로 천국에 가지만은,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갚았다는 겁니다. 대신 벌을 받으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내가 반드시, 얘들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겠다. 거기서 만나자 했는데도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것을 신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밖에서 공개 처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거짓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지은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건이었고 십자가에 죽고 목격한 것도 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긴 창으로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피가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시신에 물이 나와요. 확인 사살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양쪽 이런 굵은 못에 박혔고 발에도 못이 박혔기 때문에 피가 다 흘러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은 묻힐 무덤을 미리 살았는데 바위를 깎아서 만든 동굴이에요. 우리나라의 무덤 어떻습니까? 흙을 파가지고 관을 그 속에 넣어서 흙을 덮어서 잔디로 하는 게 무덤이잖아요. 그런데 저 중동에 있는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 달라요. 저 사람들은요, 무덤을 동굴을 팝니다. 동굴을 파가지고 사람은 시체를 갖다가 천으로 감은 뒤에 관 속에 넣고 그 관을 그대로 동굴 속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를 돌문으로, 맷돌같이 생긴 돌문으로 그것을 닫아가지고 둡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앞으로 묻히는 무덤을 사놨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 모셨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저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진인데 저기에 동굴 속에다가 바위를 깎은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밖으로 나가셔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부활을 알리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 발라주려고 3일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기름을 들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죽은 시체에 예수님 시체 섞지 말라고 기름 발라드리려고. 그래서 여자들이 갔어요. 제자들은 아무도 안 갔어요. 왜?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선생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래서 가고, 여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간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에 기름 발라드리려고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문은 옅혀져 있어요. 돌문이 열어져 있었어요. 돌문이 열어져 있고 그리고 안에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저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헛소리를 하는데 저 사람이 살았을 때에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 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을 세워가지고 보초를 쓰게 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거짓말하지 못하게, 부활했다고 거짓말하지 못하게 그렇게 계급이 높은 빌라도에게 부탁을 했더니 빌라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저 돌문을 막고 그리고 임봉을 하고 로마 군인들이 낮이고 밤이고 3일 동안에 계속 지켰습니다.
지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저 돌문을 열어 제키고 천사가 나타나자 군인들은 천사를 보자 다 무서워서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딱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중에 제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귀신 유령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여러분, 귀신이 살과 뼈가 있습니까? 없지요. 육체가 없지요. 나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살과 뼈가 있다. 육체가 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이 몸을 가지고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너무 멍하니 눈에 보니까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리고 또 혹시 유령이 아닌가 이런 의심 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혹시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먹다가 남은 생선 한 토막을 구운 생선을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잡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도 확인했고 부활한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마라는 제자가 빠졌어요. 도마라는 제자는 딴 장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를 제자들이 만나서 도마에게 이래 말했어요. 야, 우리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정말이라니까 우리 다 봤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다 짜고 거짓말해서 날 놀리려고 그러는 거지.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손자국 구멍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찌는 이 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도마와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도마 보고 그랬습니다. 도마야. 도마가 깜짝 놀랐죠. 너는 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못 박힌 손가락에 이게 구멍에 손을 넣어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만져보고 믿어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요? 만져본 적도 없지요? 그런데 믿습니까?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믿습니까?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안 보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마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최초의 조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요? 원숭입니까? 아담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서 만든 최초의 조상은, 인류의 처음 조상은 아담이라는 사람이에요.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갈빗대를 치해가지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살로 대신 채워서 두 번째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둘이가 부부가 된 겁니다. 그 뒤로는 하나님 만들지 않아요. 왜? 아기를 갖게 만들어서 계속 인류가 퍼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원래 죽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들 때 병들고 슬프고 힘들고 고생스럽게 살고 죽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가 지상 낙원을 만들어 놓고 농사일 안 해도 돼요. 직장 안 다녀도 돼요. 각종 아름다운 실과와 맛있는 음식들이 절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누가 꼬셨어요? 뱀이가 왔는데 그 뱀은 실제로 뱀이라기보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도 있고 악령도 있고 마귀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고 안 보이는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악령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에게 먼저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그런데 먹으면 안 죽는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하나님처럼 된다. 너 먹어봐. 너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이렇게 하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고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해서 둘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꿰매에 넘어가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 누구의 종이 되느냐? 바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야 이놈아, 내 말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듣다니 이 괘씸한 놈,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거라 하고 버렸으면 우리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반드시 마귀와 원수되게 만들고 내가 반드시 끄집어내서 내 자녀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에게 왜 죽음이 왔습니까?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죄 가운데서 죽어서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다시 못 나오는 지옥불에 마귀와 함께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 아들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시 살리신다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서 15장 21절 읽으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조상 아담, 사망이 왜 왔느냐? 인류 조상이 왜 사람들이 다 사망이 왔느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왔다는 거야.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렇다면 반대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정반대로 다 모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이 가게 됐다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두가 살아나고 구원을 받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리는 반대로 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아멘. 고린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육체, 이거는요 수명이 있어요. 수명. 아무리요 젊어지고 싶어서 운동하고 해도요, 요즘은 의학이 좋아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주름도 펴고 또 뭡니까 보톡스도 맞고 그러면 젊어 보이죠? 머리카락 염색하고, 그죠? 저도 염색했어요. 염색 안 하면 머리 하얘. 예. 그건 사람들이 다 나보고 저를 젊게 보더라고요. 60대 안 보고 한 50대 이리 중반으로 보더래요. 제가 올게 60 너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노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아무리 젊게 보여도
이 몸은요 피곤해요, 무거워요. 작년에 다르고 올게 달라요. 이걸 어쩔 수 없어 나이는. 이게요 우리가 이 주름만 늘은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장기 있잖아요. 예? 코 고는 것도 왜 고냐 하면은요 그 안에 이게 목젖이 늘어나가지고 이 떨려서 코가 코골이가 난대요. 다 장기도 쭉 늘어져가 주름도 눈도 쭉 처지고 다 이 노화 현상이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오래 살아봤자 한 120년 다 여러분 세상에 이 몸은 노쇠하고 다 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죽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잠자는 사람 깨우면 일하듯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때는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그때 어떤 몸이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하나님 뭘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가요? 묻혀요. 땅에 묻혀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는 과학자들도 인정해요. 우리 사람의 몸에 이 몸은 흙성분이라고 다 과학자들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새로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따라합시다. 죽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할렐루야. 그건 영이 아니에요. 우리 살과 뼈와 같이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신비한 몸,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고 흙으로 만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늙어지는 이 몸은 땅에 속한 몸인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다 부활시키는데 그때는 이 몸은 땅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몸과 똑같은 몸, 하늘의 몸, 이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도 여러분이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마 그럴까 할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을 만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 만드는 게 어려워요? 사람 고장난 거 고치는 게 어려워요? 예? 고장난 게 병드는 거잖아요. 병드는 거 고치는 게 어려워요?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거는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 하나님께 식은 죽 먹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바다에 큰 고래도 하나님 만들고 사람도 하나님 만들고 짐승도 하나님 만들고 꽃도 하나님 만들고 작은 곤충도 하나님 만들었는데 죽은 사람 그 살리는 거 그거 하나님 못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0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혈과 육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땅에 속한 흙에 속한 몸, 이거는 썩어요. 늙고 결국은 죽어서 썩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 몸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재산으로 물류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분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냥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천국을 건설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물려받을 때 전부가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51절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자,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이게 낮잠을 말하는 게 아니요. 잠잔다는 것은 뭐냐? 육체가 죽은 걸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잠잔다. 여기 형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에 가서. 왜 그럽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은 사람 흔들어 깨우면 안 일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잠자는 사람은 죽었나 안 죽었나 하고 흔들어 보면은 깨어나요, 안 깨어나요? 깨어나지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실제로 죽어도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부활되는데, 이 부활은 차츰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홀연히 1초도 안 걸립니다. 0.000 몇 초 만에 갑자기 바뀝니다. 여러분, 나비 알지요? 나비가 어떻게 됩니까? 송충이인간 그 애벌레가 꾸물꾸물 끼어다니면서 뽕잎을 갉아먹고 배추를 갉아먹고 이렇게 모양이 보면 아주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실을 뽑습니다. 실을 뽑아가지고 자기 몸을요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번데기가 됐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집 속에서 들한자가 실 속에 감아가지고 그 속에서 고치 속에서 겨울 잠을 자면서 이 누에 이 애벌레가 뭘로 바뀌어요? 번데기로 바뀌어요. 그리고 봄 되면 어떻게 돼요? 모양이 전혀 같지도 않고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구멍을 뚫고 나오는데 날개를 접어가지고 쫙 펴고 그리고 말리고 난 다음에는 날아다닙니다. 그때부터 나비는요, 먹는 것도 이제 뽕잎을 깔아먹는 게 아니야. 배추잎을 깔아먹는 게 아니라 꿀을 빨아먹으러 다닙니다. 기어다니는 게 아니고 날아다닙니다. 곤충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광의 부활을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 늙지도 않는 몸, 병들지도 않는 몸, 염색하지도 않았던 그런 새로운 완벽한 몸을 준다는데 얼마나 여러분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부활을 가장 사모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저 소록도요, 전라북도냐 남도냐 거기 전라도에 보면은 섬에 소록도라는 섬 들어봤어요? 나병 환자촌, 문둥이촌. 그분들이요 얼마나 예수님 열심히 믿는지 몰라요. 왜요? 그분들은요 이미 이 땅에 먼데 봐야 소용도 없어. 옷 좋은 거 입어야 표도 안 나.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님 잘 믿어서 부활 그때에는 완전히 얼굴이 깨끗한 모습으로, 장애자도 부활하면은 장애자와 장애가 없이 부활합니다. 장애 없이 완벽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키 작은 사람은 키 작게 부활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할 때 여러분 늙은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주 젊은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젊은 모습. 예. 못생긴 모습일까요? 천사처럼 이쁠까요? 예. 얼굴이 빛이 나는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부활될 줄 믿습니다. 징그럽게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이 벌레가 화려한 나비가 되어 나타나듯이 부활 때는 여러분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육체와 똑같은 하늘에 속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막 핍박을 받고 막 그냥 순교, 칼로 죽이기도 하고 불로 태우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이 왜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예수를 믿느냐? 내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송신대 신대원 서울로 왔다 갔다 고속버스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어요. 고속버스하고 큰 트럭하고 정면이면서 약간 옆도로 축도를 해가지고 이 도로가 좁아가지고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 쾅 해가지고 이 빗물이 내려가는 그 꼬랑이에 이렇게
고속버스가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졌어. 근데 문이 맨 앞쪽이 오른쪽인데 오른쪽으로 기울으니까 문도 안 열려. 차는 삐딱하게 이렇게 돼 있고 앞에 엔진에서 연기가 나고 유리 파편이 다 튀어가지고 사람의 얼굴에 막 피투성이가 되고, 저는요 그때 입 벌리고 자고 있다가요 팡 하는 소리에 그 유리가 파편이요 뭐 호주머니 콧구멍 입속에 다 들어가죠. 유리가요 이래 판유리가 아니고 차 유리는요 깨지면은 동글동글하게 사람 안 다치게끔. 그래가지고 맨 앞에 앉은 신학생이 하나, 여학생이 있었는데 떡볶이 뚜껑 깼는데 이요 파편이 티가, 유리 파편이 티가 이 구멍이 났어요, 렌즈가. 그런데요 안경 보상도 못 받고요 그 학생은요 눈 시력이 돌아왔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안경 안 써도 그리 보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는요 다친 데 없었어요. 뼈도 뭐가 다친 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창문 쪽으로 발로 힘껏 차가지고 탈출구가 없잖아요. 얼마나 그 유리가 찔기는데요 잘 안 깨져요. 그랬더니 휴가 나온 군인이요 워카발로 가지고 나를 돕더라고요. 내가 한 발 차면은 그 군인이 한 발 차고, 내가 한 발 차면 군인이 한 발 차고, 그래서 창문 유리가 빵꾸가 났어. 그래가지고 글로 막 내렸어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내려달라고 해서 다 받아줬습니다. 왜냐면은 그 연기 나는데 연기에 갇히면 다 죽어버려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는 아직 목사도 안 됐고 이제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될까?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 예수 믿잖아. 나는 천국 가. 내가 오래 못 살아서 일찍 죽어서 그렇지 나는 천국 가. 그때 내 총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가고, 그리고 내가 내 시체가 무덤에 묻힐지라도, 화장해서 다 불로 태워서 뼈가루를 강물에 뿌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수와 함께 주님이 다 살리면 부활시키다.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고기밥이 돼가지고 시체가 다 흩어졌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아이고 그걸 못 살려요. 다 살려요. 다 부활합니다. 무덤에 들어간 것도 무덤이 갈라지면 살아나고.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유리 테이블 위에 유리잔이 있어요. 물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딱 떨어뜨리면은 떨어지면서 세면바닥에 팍 깨지면서 박살나면서 물 다 쏟아졌지요. 이거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원산복구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영화를 촬영을 했는데 이거를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싹 모이면서 깨진 유리 조각이 싹 모아지면서 위에서 밑에서 위로 제자리로 탁 올라옵니다. 맞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다 원상복구 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 몸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니까. 그런 몸으로 주님이 그 몸을 주신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읽읍시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도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을 시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심판 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심판 다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다 죄가 용서받아서 어디 갑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이 죽으면 자 시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야 안 나와요? 빠져나오지요.
자, 저 사람이 저 아가씨는 예수를 믿었어요.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갈 때 육체가 가요? 영혼이 가요? 그렇죠.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이 가잖아. 영혼이 싹 빠져나와서 가잖아. 천사에 받들려서 가잖아. 아멘. 자, 그래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자, 믿는 자의 부활 따라합시다. 신령한 하늘의 몸을 입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늙지 않는다. 병들지 않는다. 젊음을 유지한다. 공간 이동이 가능하다. 이 몸은 여러분요, 차가 필요 없어요. 순간 이동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 여자는 예수를 안 믿고 죽어서 이제 영혼이 빠져나왔어요. 어디로 갔어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갑니다. 이 지옥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몸에 영혼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혼이 있느냐? 아니요. 여기서 이제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해가지고 어디 가느냐? 다시 불못이라는 다른 장소에 불못에 지옥에 갑니다. 자, 불신자는 사망 후에 어떻게 되느냐? 따라 육신은 흙으로, 영혼은 음부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해요, 안 해요? 합니다. 답니다.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 그리고 이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지옥은요, 앞에 있는 음부 지옥하고 달라요. 장소가 다릅니다. 이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설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여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 예수님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믿으셨으면 오늘 하늘나라 생명책에 방금 이름이 기록되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믿음이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잘 몰라요. 기초부터 차례차례 믿음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